여기까지 나오기가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대형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론이 회중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왔는지 그냥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어디에서나 당당하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나는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좀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 있는 문목사 목소리 듣지 않고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우리 마음을 성령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소리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토양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목회자는 요즘 생각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울컥해서 한참 마음이 먹먹하니 좀 울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날 오면 되겠지, 그 주일날 지키면 되겠지, 이 정도지만 목회자는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제 많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보여요.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어버리고 신뢰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애굽에서 지금까지 용서해 주는데 이번에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사해 줘요. 그러나 사해 주면서 조건이 있더라고요. 내가 용서는 해 주지만 지금 이런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데리고 간다. 이런 마음이 고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데리고 가겠다. 거의 40년인데 마음 바꿔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준 상태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반드시 고쳐가지고 규례 안 지킨 자는 규례를 지키게 해가지고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고쳐가지고, 근데 40년 광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못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같이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고쳐가지고 천국도 가게 하고 복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의 근성이 있죠. 노예 근성은 있어요. 근데 노예 근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노예 근성을 버려라고 해요. 노예 근성을 버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요. 노예 근성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노예 근성 버리고 가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줘서 그리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냥 채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버려라.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요 그냥 채워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하는 축복이 있고 내가 받고 싶어하는 축복인데 달라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은 안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버리지 않고 채워달라고 하지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냥 잘되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잘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받아도 내가 준 것이 너에게 하나도 효과가 없다. 삶의 태도를 바꾸고 너희들이 버려야 하면 되지.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축복이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오거든요. 삶의 자세가 틀어있으면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돈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돈. 어떤 돈은 내게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어떤 돈은 내게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입니다. 어떤 환경은 내게 정말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있고 어떤 신앙생활에 정말로 주변 여러 가지 문화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환경이요. 내 신앙에 너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과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앞에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꼭 이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할지 모르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는 거,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어둡다.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 찾아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고 시간을 아끼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 기회를 줬거든요. 최고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환경, 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왔죠. 예를 기회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붙잡아지지 않는 것, 매달리지 않은 것을 이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사방해를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준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다 어둡다고 그냥 나도 어두워 이래 보면 안 돼요. 사방이 다 어두우면 하나님은 그 안에 내가 열어준 거 잘 보여라고 잘 바라고 어둡게 한 거예요. 다 어렵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해주고 일을 하고 이거 바라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어렵다고 하면 나도 어두운 것만 봐버리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진짜로요. 우리에게 뭐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잘 봐라. 이렇게 현 환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확 보여버려요. 그런데 같이 세상이 어렵다고 하면 나도 어렵고 세상이 두렵다면 같이 두려우면 못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얘기거든요. 정탐꾼은 정탐하고 그 땅에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최고의 기회로 만든 사람은 2사람이고 10사람은요 최고의 기회를 줬는데 기회로 만들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투정하고 끝내버려요. 세월을 아껴라. 2사람은 정탐하면서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봤어요. 자,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환경을 줬어요. 근데 2사람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내 인생에서는 지나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이 있어야 돼요. 10사람처럼 불안불안하면 여기서 믿음 없는 말, 불평과 투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2사람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믿음. 이게 다 결론으로 말합니다만은 따라해서 은사적인 믿음. 은사적인 믿음은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무엇을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아말렉을 싸웠다,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을 했다, 정복을 했다, 그런 흥 없어요.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가지고 은사적인 믿음을 줘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훈련 동안에 뭘 배웠는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갑니다. 이것이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할 때 이 은사적인 믿음으로 정복을 해갑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고생을 세상 사람같이 울면서 낙심하면서 해보면 이 믿음이 은사적인 믿음 안 만들어집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지경이 왜 넓혀집니까? 장사를 해도 이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 주도해서 나갑니까? 믿음의 은사적인 것들이 있어서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이라든가 우리가 왜 믿음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왜 합니까? 다 나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 있죠? 그 위에다가 믿음의 은사가 더해지면 하나님이 놀랍게 티핑포인트처럼 뻥 터뜨립니다.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라는 거. 다 사람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때 그 이렇고 저렇고 우왕좌왕한 소리에 들어가지 말고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오늘 10사람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꼭 그런 임시 방편으로 예굽에 좀 가자. 완전히 예굽으로 가자는 말은 아니다. 예굽으로 좀 가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정탐을 하고 10사람이 와서 예굽으로 좀 가자. 임시 방편으로 가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음으로 맞서 나가는 것들이 믿음의 은사적인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는 것은 있어요. 예수는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못 차고 올라가. 우리 교회 약점이나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이것에 이 은사적인 믿음에 눈을 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구나. 세상에 우왕좌왕할 때 그 속에 나도 같이 우왕좌왕한 그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해라는 유혹이 참 많아서 이들은 10사람은 어때 그래? 예급으로 가자. 앞에 있는 건 너무 겁난다. 무섭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임시 방편으로 그래도 예급으로 돌아가서 살자. 임시 방편이다. 꼭 이때 해야 되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실 거라고 봐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잡은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믿음의 표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그랬어요.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임시 방편 안 된다. 너무 좋은 게 된다. 얘 임시 방편을 택하느냐? 그런데 10사람이 200만 움직여버려. 여론이 움직여가 버려. 다 우왕좌왕 해버려. 근데 우왕좌왕 하는 사람하고 일 못하잖아요. 결국은 두 사람도 그 속에 가서 40년을 같이 돌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어느 책에 보니까 비행기 활주로를 보면서 비행기 활주로가 있는데 이 활주로는 뜨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꼭 필요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문화는 내 환경은 활주로 같아. 어떤 이는요, 비행기 키가 하나님을 향하면 이 활주로를 통해서 올라갈 것이고, 어떤 이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내려오는 사람입니까? 이 말이에요. 믿음이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을 향해 가지고 내려오면 안 돼요. 멈춰버려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도 말할까요?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 태도가 있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다시 어느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 있고 어떤 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되게 젊은 청년들이 목요 집회라든가 예수전단 어디 집회 가면은 거기 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요. 근데 자기 교회나 자기한테 오면 잘 안 받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예배에 확 열려있는 데가 있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는 전 태도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는 태도가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말씀이 잘 들리는 태도가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태도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도 있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태도도 있어요. 이렇게 적용할까요? 말씀을 써먹지 못하는 태도가 있고 말씀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태도도 있어요. 나는 어디겠습니까? 태도가 결정해요. 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듣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한테 그런 질문할 거예요. 오늘 설교 똑같이 그는 돌아다니면서 엄마 오늘 이런 소리인데 그 무슨 뜻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 아이는 들었는데 나는 못 들었어. 정말로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질문해. 오늘 설교 중에 이거 했는데 그 무슨 뜻이야? 물어봐요. 그럼 엄마는 못 들었어요. 아이에게는 들렸는데 엄마에게는 못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늘 영이 열려서 예배자 되십시오. 아멘.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너무나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한 척했어요.
근데 세리같이 안 했어요. 예배자를 하나님은 보셔요. 태도가 있어야만 성장해요. 여러분, 콩나물에 이렇게 딱 하면 자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도 내가 힘썼다고 많이 자라고 힘이 안 썼다고 안 자란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랍니다. 봄이 오면 뿌리 내린 나무들은 다 자라고 뿌리 내리는 풀들은 기본적으로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쓴다고 하루에 많이 크고 그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랍니다. 뿌리 내리고 있어라는 거. 그래야만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으라는 거. 기본적으로 자세를, 태도, 하나님 앞에 나온 태도. 아무리 마음이 꼬인 사람도, 꼬부라진 사람도 말씀 앞에 바른 태도면 하나님이 푸십니다. 근데 꼬부라지고 태도가 나쁘면 못 들어버려요.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해요. 우리 집에서 망고를 사다가 먹고 우리 화분에다가 꽂아놨어요. 근데 싹이 났어. 요만큼 자랐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시골 갈 때 이것을 뽑아가지고 쳐갔지. 거의 마당 있죠. 그 화단에다가 심어놨어. 작년에 가니까 한 이 정도 자랐는데 꽃이 좀 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잘라버렸어.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컸는데 우리 키만큼 커버렸어요. 지금 꽃 피었습니다. 그래서 꽃 피는데 관심 있죠. 뿌리니까 컸는데 늘 전해서 엄마 꽃 피었어? 엄마 얼마나 피었어? 피우면 좀 사진 찍어서 보내봐. 근데 장모님이 사진을 못 찍어. 그러니까 이제 처남이 강주에서 교사잖아요. 이제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꼭 이번 주에 오면 찍어갖고 보내라 그래.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뿌리가 있으면 자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면 신앙이 자랍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꽃이 피죠. 그러면은 결론은 그 나무는 꽃을 피고 뭐요? 요즘 봄에 가면 나무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뭐라고요? 나 살았다. 나 예쁘지? 내가 이제 많이 열매를 맺을 거다. 나무들이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나 이번 주 이렇게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저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나무가 죽으면 못하죠. 살아있으면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인정하고 높이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린 것뿐이 아니라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 찬양, 감격.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어제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제 일어났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열매가 없고 성공을 안 해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라는 거지, 내 환경을 잘 되라고 한 것은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 환경 풀어줘. 내 자녀 좀 해줘. 내 뭐 해줘.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나는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지금도 어때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면서 어떤 줄 아세요? 이거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 이거 해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해줘도 좋다. 너 마음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두드린 것은 모르고 내 환경을 때려. 하나님 여기 봐요. 하나님 내 환경자를 한 번 더 봐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상하를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어제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놓고 뭐 할까? 가장 가까이 내가 오늘 함께 해준다. 자,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마음이 엉뚱한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놓고 내가 너에게 최고로 오늘 내가 가까이 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준다는 거. 그리고 평소에 말 못했다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가 오늘 마음으로 교제할 것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요즘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목사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기가 있느냐 이것이 예배인데, 자 요즘 예배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 예배는 해요. 자 예배를 멈추고 싶은 목사님 한 사람도 없어요. 임시 방편을 하고 싶으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멈췄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교회 중직자들을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를 모아놓고 때로는 교회 대표를 모여놓고 강단에서 예배해요. 뭐라 그럴까요? 나는 예배 멈추지 않아서 이 말하고 싶어서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모시고 교회 중직자를 모시고 울면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이 사실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저에게 왔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완벽하게 율법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조하면서도 자기는 안 지켰어요. 세리는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서.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았어. 여러분 어느 태도, 어느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 목회를 승부를 건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려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 있죠. 어떤 이는 이렇게 해요. 교회 아무리 잘 예수를 믿어도,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생활에서는요 어때요? 생활에서는 어때요? 안 사라져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1등이다 그래도 나가서는요 빵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내 애들 못해. 그냥 세상식으로 살아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통하는데 이 세상에는 안 통하냐 그래. 그러면 내 안에 교회에서만 만난 하나님이고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요? 교회에서 통하면 나가서도 통해야 합니다. 다시요. 교회에서 통하면 나가서도 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가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신앙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통하는데 왜 나가서는 안 통하냐고요.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 사람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사람을 멀리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내 태도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자, 인상 한번 써보세요. 한 번은 해보세요. 두 번 해보세요. 1년 해보세요. 2년 해보세요. 10년 해보세요. 주변에 없어요, 사람. 사람만 떠나요. 돈도 떠나. 내가 정말로 힘들어도 같이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했죠. 두 번 했죠. 그럼 여러 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인정해. 그리고 맡기기 시작해. 붙기 시작해. 함께하고 싶어. 이게 복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십시오. 평가나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10사람들은 평가를 했어요. 2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인가 다 맞지 않은데 그들은요, 야, 힘드니까 판단했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임시방편 하다가 다음에 자기는 좋은데요, 사람이 떠납니다. 돈이 떠납니다.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 자녀들이 그 땅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잘 살기를 원했어요. 오늘과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좋은 토양에서 거목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돼요. 기회주의자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미리 가서 그 땅을 봐라. 너희들이 내가 축복 주는 이렇게 좋은 땅이다.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것 보고 다 겁내버려요. 들어가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땅을 줄 거다. 그런데 그냥 그들이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거민들이 장대같이 1000m가 합시다. 근데 자기들은 지금 3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겁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여주고 거인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거인 이상으로 키워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높이 있어도 우리는 형편없이 낮죠. 하나님은 그 보여준 것은 나를 크게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능가하게 너희들을 강한 민족으로 키울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예 내팽개쳐버려. 어리석죠. 태도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사람과 2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평가가 달랐다. 평가가 달라요. 12사람의 마음은 12사람이 똑같은 거 봤는데 10사람과 2사람이 다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고 싶어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런데 거기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사람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 싶어도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내가 아멘 해야지 데리고 가지, 내가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 못 데리고 가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럼 데리고 가요. 아멘. 자, 2사람은 아닙니다. 다 좋고 좋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거인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아멘. 똑같은 현실, 평가가 다른 모습들이 봤죠. 2-3사람은 모여도 마음이 갈라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 목사님들 세복 모이면 생각 달라요. 같이 되는 거.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같을까요? 달라요. 자,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몇 대 몇일까? 50대 50은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70, 반대쪽 30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선영 권사님, 수연이 아빠하고 마음이 딱 맞아요? 생각이 틀릴 때 있어요? 많이 틀려요. 그렇습니다. 부부도 같이 산다고 마음이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 일한테 이런 일 있죠. 인정하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10사람이 여기 평가 있죠. 반드시 반대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너는 내가 지옥에 보낸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자, 앞에 보세요. 악평을 하죠. 10사람이 악평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근데 내가 부정적인 말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데리고 가서 앞으로 그 땅을 내가 데리고 갈 거라 했어요. 그러면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죠. 근데 불평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을 하면 불평하는 순간에 원망하는 순간에 밧줄로 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걸어가. 그래서 못 간 겁니다. 하나님이 밧줄을 묶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고백으로 자기 말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발을 자기가 밧줄로 묶어버린 겁니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건 너무 조심해야 한다는 거.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많은 사람들 할 때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죠. 시기하거나 이것은 자기가 자기 발을 묶어놓고 사업이 안 되네, 장사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이러고 있다는 거.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데리고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 원망을 내가 데리고 가고 있지만 너희 스스로 발목을 묶어버렸잖아. 못 간다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풀어야만 내가 데리고 가지. 아니 걷지도 못하고 가자 그래도 그들이 발을 못 뛰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지요. 본문에도 나왔거든요.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상을 못 찾아 먹어요. 세월을 아끼라. 밥상을 차려줘서 기회를 만들어낸 거.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라. 근데 불평하고 탓하고 자기 발목을 자기가 밧줄로 묶어서 꼼짝 못하고 어때요? 육신으로 막 몸부림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나를 멸시했고 이렇고. 자, 여기 한번 자 1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그러지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던 내가 이렇게 강한 나라를 너희들이 만들어버리겠다. 그런데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고 싶다. 근데 다 밧줄로 자기 발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 200만 명의 10사람이 200만 명을 통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교회 목사 한 사람 놔두고 싹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없다. 목회자 딱 한 사람 놔두고 전부 다 부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누가? 딱 한 사람이. 사람 모이는 곳은 그런다는 거. 10사람이 200만 명을요
완전히 그렇게 해갖고 다 발목을 밧줄에, 모든 200만 명이 다 자기 발에다가 밧줄로 자기 발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200만 이 소리를 듣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10사람이 부정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한 줄 알아죠?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불신앙의 태도.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의 하는 행동들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만이 모세를 향해서, 그러죠. 10사람의 보고를 받고 200만이 저녁내 울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지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예? 몸으로, 행동으로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200만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죠. 죽여버린다 그래요. 모세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본문에 13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하니까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곤 했는데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줬다는 것을 해달라는 게 용서를 해 주지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용서를 해 준다. 그런데 이대로는 내가 너희들을 못 데리고 간다. 거쳐가고 간다가 22절과 23절이 쭉 나와요. 이대로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규례를 안 지킨 사람을 규례 지키게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주겠다.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불평하지 않게끔 마음에 은혜를 주어가지고 회복시켜서 약속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이 말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를 얻지 못한다고 여기 22절과 23절에 너희들이 얻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약속 땅에 너희들이 지금 정탐하고 온 땅 보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불평해서 원망해서. 그래서 내가 데리고는 가는데 고쳐가고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복 줄 때 그냥 안 줘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어요. 급한 것인데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했던 것도 여러분 규례를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지키면 오늘부터 풀어져. 근데 우리는 버티고 있어. 그냥 달라는 거요. 그냥 열어달라는 거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안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지요. 하나님의 권위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권세도 세워드리고 말씀도 명령으로 받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돼요. 이 믿음의 결론은 그들에게 뭐예요? 은사적인 믿음이 돼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을 때 그들이 싫어요. 임시적인 파편으로 물이 다, 자, 지금은 우기기 때문에 건기 때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은사적인 믿음이 그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간 다음에 그 은사적인 믿음 가지고 정복 사이로 끌고 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들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우리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쭉 읽은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지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해가지고 바르게 고쳐서 약속 땅에 데려간다는 거. 하나님은 나 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거 고쳐가지고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훈련해라는 거. 자, 성경을 두 가지로 제시하게. 신명기 8장 2절. 앞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그러지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어려움이 너희들이 알게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 발목을 자기 밧줄로 자기 발목을 다 묶어놨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고난받는 것이 알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 더. 8장 16절인가요? 예,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불평하고 멸시했지요. 그러니까 발목이 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려서 꼼짝을 못하게 자기가 해놓고는 그렇게 했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생활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거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준 거 많습니다. 자, 크게 하면 인정하시고 높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만나 먹였지 않느냐? 만나를 먹여가면서 너를 훈련했다. 낮추시고 시험해서 이제는 너희들 속에 발목에 밧줄을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도 된다. 누구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베풀어 준 걸 알기 때문에 너희 믿음으로 스스로 너희 밧줄을 풀어라. 이제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고 아멘하고 따라오면 자기 발목에 있는 밧줄 내 스스로 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자가 푼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현실, 우리가 그러죠. 목사님, 말씀하고 생활은 현실은 달라요. 다르지요. 네, 지혜롭게 사십시오. 자, 여기 보실까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는 반하고 어려우면 임시방편으로 나중에 올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힘들면 힘든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멈추면 안 돼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환경을 해야 돼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엄살 부리면 안 돼요. 빨리 발에 밧줄을 푸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내 밧줄을 풀면 그때부터는 뛰어다녀. 정탐꾼의 이야기, 두 사람 참 감사하고 200만을 다른 사람으로 200만을 다 절망하게 만든 10사람 중에서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을 체험해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날개로 움직이지 않고 다 닭처럼 살아요.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 앞에 타다고 이렇고 저렇고 하거든요. 독수리 날개를 접어버린 것처럼 발을 밧줄로 다 묶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밧줄이 풀려. 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환경만 풀어달라고 해. 나만 잘 되려고 그래. 그러면 밧줄 안 풀어져요. 현실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줬죠.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원망불평. 그래서 10사람이 200만이 불평하는데 10사람이 일조를 합니다. 100명이 모이면 목사 한 사람 놔두고 99명에게 확 일조로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 너무 감사하게 왔거든요. 홍해도 건넜고, 또 어디요? 만나도 먹었고, 구름기로 불등하고, 자,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분이 좋아요. 지금까지 기분 좋아요. 고생이 좀 광야지만은 날마다 은혜 체험을 해요.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10사람이 정탐하고 와서는 확 사람들의 마음을 그 즐거운 마음, 흥이 있는 마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가버려. 그 마음에서 다 빼가버려요. 그 뭐만 남아요? 불평, 원망만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름대로 있어요. 살아가요.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마음에 불질러버리면 다 부정적으로 돼요. 내 마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나마 바등바등하게 믿음 생활했던 것들을요, 다 은혜를 빼앗아가 버려. 도둑질해 가버려. 그 은혜 없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를 완전히 도와준다고 하는데 내 발목에 밧줄을 묶어버리게 해버려. 이런 사태가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광야 40년 지나간다고 합시다. 막 그것도 얼마 안 되는데 돌고 광야를 그러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가요? 우리로 말한다면 너무 고생하고 또 고생하니까 하나님 이 고생 언제 끝나요?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막 돌고 원처럼 보여도 너의 인생을 가장 내가 빠르게 직선으로 직코스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아멘. 나는 현실이 어려워서 빨리 끝났으면 이런 좀 어려운 거 빨리 긋고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빠르게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아멘. 자, 아멘. 아멘. 근데 나는 이것을 놔버리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가장 빠른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듭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를 먹였고요. 나는 만나를 먹였고 물을 줬고 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100개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 가지고도 능히 광야를 지나갈지어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투쟁하면서 얘 돌아가요. 나는 얘 아프고 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나를 가장 빠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죠. 제가 새벽기도 때 묵상하다가 얻었어요. 한 번.
아침에 1시간 드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23시간을 살아야만 그날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 의미가 있어. 그런데 예배 드리고 23시간을 말씀 생각하지 않냐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죠. 오늘 드렸던 말씀들이 엿새 동안에 늘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가슴이 이제 벅차오를 겁니다. 아멘. 다음 주에 와서 또 1시간 우리 주일 예배에 힘을 다해서 드리고 그 하나님과 또 살아간 겁니다. 아멘. 여기 광야 생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고 쭉 이렇게 그러죠. 쭉 갈렙의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렇게 코스 해서 내가 빠른 길로 인도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모르죠. 하나님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너희를 그냥 데리고 갈 수 없다. 반드시 고쳐가지고 데리고 가겠다 그러죠. 규례 안 지킨 사람 규례 지키게 해가지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야. 복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내가 너희들 지옥으로 보낸단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를 내가 불렀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 200만 속에서 누구의 말을 통해 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흥을 빼앗겨 버렸다면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발목에 밧줄을 푸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면 요단강 건너가라는 기회가 올 겁니다. 아멘.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아멘. 그때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은사적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확인을 줄 겁니다. 아멘.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정복사요. 무엇을 하든 간에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쫓아야만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온전히 쫓았다. 갈렙의 여기서 느닷없이 나와요. 온전히 쫓았다. 밧줄을 풀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믿음으로 잘 되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살았더니 고비고비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힘이 생기고 절망할 때 절망이 안 돼요. 그냥 믿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가끔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내 간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도 잃어버리고 살았지. 현실을 보고 투정하고 싸움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발목에 밧줄 내가 하나님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잘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정복사에게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오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토양으로 믿음으로 가정을 개인을 일터를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의 나라가 오늘 임할지어다. 아멘. 은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갈렙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 간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